우리 자녀들 워십북에도 나갔지만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혹은 1, 29, 300의 법칙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인 위기나 실패에 있어서 대형 사고 한 번에는 그 단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배후에 29번의 작은 사고와 300번의 징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론은 비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대형 사고와 작은 사고가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공헌은 큰 사고가 그냥 일어나기도 하지만 작은 안일함과 사소한 무관심들이 모여서 결국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반대로 제가 거꾸로 뒤집어 봤습니다. 역으로 이것을 우리가 성공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대한 성공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300번의 작은 노력과 29번의 크고 작은 헌신들이, 성공들이 쌓여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것을 성공을 위한 하인리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근거는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명단.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후손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로 말미암아 고향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이끈 지도자의 이름들이 오늘 나오는데 한 12명인데 다분히 12지파에 맞추려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 수룹바벨, 예수아, 이 사람들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느헤미야, 이 사람은 아마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에 살펴본 에스더서의 그 모르드게와 아마 동일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드게는 귀환을 잘 이끌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 에스더와 에스라서의 연결, 길게 보면은 느헤미야서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이 하나의 연결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문의 이 주요 가문의 인원들, 그 다음에 지역 출신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수를 했고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전을 수종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가대, 성전 문지기들, 성전의 종들을 이렇게 따로 한 섹션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총 포함하면 42,360명 정도가 귀환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숫자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숫자를 비교해보면 조금 다른 점도 나오고, 하지만 대강 이 정도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노래하는 사람이 포함됐는지 포함되지 않았는지 학자들마다도 많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하여튼 이 정도 규모, 한 4만 명 정도의 규모가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니까 족장들,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자기들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바친 기록이 나오고요. 이후에 비로소 제사장, 레위인, 성전 일꾼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고향 마을에 정착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에스라서의 2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2장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이름이 쭉 나올 때는 이게 우리 족보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족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나오거든요. 이런 걸 왜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스라 2장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나 숫자의 기록은 아닙니다. 두고두고
이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후대가 기억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바벨론의 편안함을 버리는 작은 결단들, 그리고 크고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성전 재건, 즉 예배의 회복이라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적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것은 즉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길 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 역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 이루시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노력들, 시도들, 헌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에 어떤 크고 작은 결단들이 그리고 헌신들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건축 이야기나 헌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제가 우리 뭐 건축이랑 뭐 헌금이랑 그냥 알아서 적용하셔야 돼요. 또 갑자기 저 목사 이상하다, 요즘 자꾸 빌드업한다, 아니 아니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는 뭐 하여튼 가는 데마다 부임하는 데마다 건축을 해가지고 저도 힘들었고 그 성도들의 그 피땀 어린 헌신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싹 그 모든 의구심을 걷어버리시고 말씀과 교훈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에서 이름을 일일이 열거한 것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편안하게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들도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결단하고 떠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더욱더 기억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단을 읽으면서, 이 명단을 보면서 과연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빈 밀러 들어보셨어요? 테드 시먼스, 레리 워커. 이거 매니아들은 좀 알아요.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부터는 다 아실 거예요. 데릭 지터, 켄 그리피 주니어, 놀란 라이언, 사이영, 베이브 루스. 뭘까요?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혹시 아실까요? 이거 아시면 정말 대단한 분인데, 폭스 기자 터너 칼슨,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로렌 보벗, 앤드류 오글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어떤 명단인지 아십니까? 아시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2023년도 워싱턴 포스트지가 뽑은 거짓말쟁이들. 올해의 피노키오 리스트입니다. 앞에 것이 홀 오브 페임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홀 오브 쉐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리스트 올라간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중간에 릴리안 앤더슨, 세실 호지스, 아더 웰번, 윌리엄 쇼, 마가렛 퀸. 이제부터 아는 분 나와요. 루비 캔드릭, 아펜젤러, 언더우드, 헐버트, 유진 벨.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양화진 에 묻힌 선교사님들, 순교당한 선교사님들의 리스트입니다. 이거 홀 오브 페임 가지고는 부족하죠. 홀 오브 아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하죠. 오늘 족보는요, 마치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 같아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름이 쭉 나열되면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불명예의 전당에 이름 올린 사람들도 있죠. 요즘 우리 새벽에 보고 있는 본문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죠. 홀 오브 쉐임입니다. 함의 후손들의 명단. 이 사람들은 불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에요. 반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명예의 전당, 존경의 전당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명단을 보면서 과연 천국에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름은 천국에서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랐을까요? 불명예의 전당에 올랐을까요? 우리는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사람들의 명예로운, 영예로운 명단에 들어가길 소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명단과 계수를 보면서 전 느낀 것이 많습니다. 처음엔 대충 읽었어요. 이 사람들 자기네나 잘 기억하지 뭘. 근데 가만히 보니까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놀랍게도 20% 정도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 인원들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 80%는요, 12지파 합친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종,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들에 속했지만 약간 조상들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20% 돼요. 정확히 말하면 한 18% 돼요. 게다가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성별했어요. 근본을 찾지 못해서 이제 족보를 찾지 못해가지고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제사장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했어요. 그리고 증명될 때까지 제사장이 일을 못하게 했고, 결국 마지막에 그 우림과 둠빔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귀환의 와중에서요, 이 사람들 대충 하지 않았어요. 되도록이면 굉장히 정확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숫자보다도 성전에서 이 시중 드는 사람들, 예배에 대해서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선별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게다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을 포함시켰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인원 분포나 선별 작업은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이 지금 뭘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인원, 거기에 지금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재건하는 데는요, 제사장들보다는 장정이 더 필요해요. 나라 건축에 대해서만 놓고 보면,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라 건축에 대해서만 놓고 보면 제사장들은 비생산적인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고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그리고 성전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을 20% 정도, 이 사람들이 자원했는지 모집을 했는지 그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명단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전의 재건과 예배의 재건에 대해서 집중하고 신경 쓰고 있는지를 지금 이 명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이름은 마치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름들 같이 아주 자랑스럽게 기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나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Hall of Shame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워나가고 계십니까? 잘 싸워나가고 계시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원하시는, 결단하시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성전의 터에 모여 건축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 위대한 일은 단번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크고 작은 준비와 크고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8절에 보니까요, 족장, 그러니까 각 집안의 지도자들 중 지도자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데 사용하도록 특별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기록이 특이한 것은 일반 백성들은 헌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헌금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바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선해서 바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물론 여기서 솔선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죠. 성공을 위한 하인리 법칙, 반하인리 법칙에 대입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떠나는 것은 작은 헌신이었다면 이렇게 이 족장들이 바친 예물은 이 크고 작은 헌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모를 보니까 금 6만 1000다릭, 다릭은 여기 이제 다 페르시아 단위인데 다릭은 다리우스 왕에게서 나온 단위입니다. 순도가 굉장히 높은 단위예요. 그 다음에 은 5,000만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좀 막 이거를 막 너무 해서 제가 그냥 그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얼마 되냐 그랬더니 500억 원. 네, 상당한 500억 원. 네. 아빠한테 좀 달라 그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족장들이요, 고향에 와서 자기 재산 다 드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2대, 3대에 걸쳐서 페르시아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바친 거예요. 기꺼이. 언제요? 귀환하자마자. 얼마나? 가진 것의 대부분을.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요, 자기 집, 심지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바친 게 아니에요. 성전의 재건, 이건 건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갈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그 회복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이 전적으로 어디에 달렸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예배에 달렸다고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야 그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큰 헌신은 그러한 목적이 이끄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되는 건 500억 원이 아니에요. 제가 충격요법으로 500억 원 했지만 실상은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냐는 것이에요. 왜 이토록 그들이 70년 동안 모은 그 전부를 왜 이토록
헌금을 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의 그 예배에 대한,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귀환의 목적이 그들은 분명했어요.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목적에 부합하게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은 목적에 부합한, 목적이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가 감탄해야 돼요. 이들은 뚜렷했어요. 막연하게 그냥 이 정도면 뭐 보탬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에다 쓰이겠지 이게 생각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들은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헌신한 것이었어요. 이 점은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죠. 때로는 우리가 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 how much에 대해서, why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고 how much에 대해서만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와요. 바나바가 헌금을 하니까 왜 헌금을 했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했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스스로도 대답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왜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봉사할 때 기본으로 왜를 깔고 하죠. 그러나 가끔은, 아니 종종 우리는 멈춰서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혹시 왜보다는 얼마나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봐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독서를 하면서 내가 책을 통해서 얼마나 깊어졌는가 보다는 내가 몇 권을 읽었다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통독하면서 자칫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꼽자는 것은 아닌데 열심히 읽다 보면은 이 통독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습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이 묵상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것보다 몇 장까지 했는데 이러기가 쉬워요. 제자훈련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헌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보다는 내가 제자훈련 몇 단계까지 끝났는데, 이게 다 그런 거죠. why보다는 how much에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봉사를 왜 하는지, 헌금을 왜 하는지 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사실은 500억 원에 더 눈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침반보다 속도계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가도요, 방향이 잘못되면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많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방향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장들은요, 그 헌신 자체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사실이에요. 거기에 눈길이 가요. 500억 원 어떻게 그걸 헌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들의 그렇게 왜 그것을 했느냐, 그들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그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얼마나 성전이 재건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배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헌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비전교회는 다 헌신하고 계세요. 우리 가끔 멈춰서서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정리하시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이들에게 삶의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것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앞서 계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분포 말씀드렸죠. 족장들의 헌신, 이것들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철저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각각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그들의 집을 짓고 정착하기 전에 성전 건축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먼저 헌신한 거예요. 자기 집보다. 그들이 그렇게 목적이 이끄는 행동을 한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다시 재정립됐기 때문이에요. 포로 이전 그리고 그 포로 시절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선순위를 다 바꿨어요, 이제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해질 때 역으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찰스 험멜이라는 아주 클래식이에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예요. 이거 뭐 단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읽을 수 있습니다. 원 제목이 뭐냐면 급한 일에 뭐 횡포, 급한 일에 폐악질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를 썼어요. 아래 갖다 놨습니다. 선착순 빌려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이 책에서는 주로 시간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저자는 분류하기를 일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급한 일이 있고 하나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뭐 급한데 중요한 일, 뭐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뭐 이렇게 나누는데 크게 보면 그래요. 모든 일에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 중요한 일은 당장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급한 일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요한 일은 뒤로 자꾸 밀려요.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시간에 쫓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급한 일은 그냥 지나가는 순간 불꽃 반짝하고 지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만 남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급한 일이 끼어들어서 중요한 일을 밀어내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중요한 일을 무엇인지 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옳은 선택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우선순위는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앞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반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에스더서로 돌아와 봅시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은 뭐였어요? 빨리 집을 짓고 정착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은 뭐였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착하는 일보다, 즉 시급한 일보다 예배를 회복하는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했던 것이죠. 뭐 여러분 또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여러분 나 이번에 집 살려고 그랬는데 그 우선순위에 집중하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선 정착을 잘하고 그게 우리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우리 집 잘 이렇게 좀 편안해지면 이제 한번 예배를 회복해 볼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고
포로 생활하는 그 내내 무엇이 진짜 중요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같이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면서 중요한 일을 우선하고 급한 일은 차선하게 되었던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1, 2, 3위 한번 정해보세요. 이따 포도원에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1, 2, 3위 한번 정해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 1위, 2위, 3위.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자, 다르게 여쭤볼게요. 그냥 이렇게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예배는 몇 순위쯤 됩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몇 순위쯤 됩니까? 이 말은 교회 자주 나와라, 뭐 100% 출석을 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앉아 있어도 우선순위가 뒤쪽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에 몇 위쯤 됩니까? 입술로는 1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뒤로 밀리지 않아요? 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는 몇 위쯤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몇 위쯤 됩니까? 원래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부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봐 못 물어보겠어요. 요즘 새벽이나 통독이 다 창세기죠. 창세기예요. 보면은 계속 지속적인 반복되는 주제가 나와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의 관점으로 딱 둘로 나뉘어요. 가인이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죄를 발전시킵니다. 홍수를 리셋을 해요. 다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다 리셋을 하고 노아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그토록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노아가 처음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린 거였어요.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린 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배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요. 점점 사라져요. 오히려 바벨탑을 지어요. 창세기의 기록은요, 그렇게 리셋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도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의 시조로 삼으셨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데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예배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서도 역시 예배를 드리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실패가 많이 했어요. 흠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라 예배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뒤로 밀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기준이 희미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되고 곧 그것이 회복과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올라 있는지, 왜 그토록 헌신하는지,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점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거꾸로 가봅시다.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일 때에 우리의 헌신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에 이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을 통해서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올라 있습니까? 우리는 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질 때에 우리들의 헌신이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모여서 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비전교회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